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4월 28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약간 긴데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돌아가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믿음만을 강조할 때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어우러져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사람도 결국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믿음을 강조하고 행함이 동반한 삶을 말씀을 들으면 행위 구원자냐고 따지시는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비판하지 마시고 성경은 믿음과 삶의 행동을 함께 말씀하고 있으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만 강조한다면 왜 행위적인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까? 왜 전도를 해야 합니까? 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으라는 말씀을 로마서 14장 18절에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도할 때 걸림돌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만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닌 주변의 사람들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함께 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가 되시길,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분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분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분도 있고 통역하는 분도 있습니다. 모든 일은 남에게 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덕이 돼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는 또는 많아야 셋이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라는 거예요.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선 침묵하고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라고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는 사람은 잠잠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고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한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때요? 평화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서 하는 것과 같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얘기하면서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 요즘 얘기하면 사도 바울도 여성 비하자가 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의 문화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어때요?
남자만 계수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그래서 18세 이하의 남자든 여자든 계수하지 않았고요. 또한 여성은 계수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에게 귀속이 된다고 옛날엔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 주세요. 성경이 성차별적인 책이 아닙니다. 그때의 문화를 반영해서 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때의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거는 다 수긍했던 내용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이나 성령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거든.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는 이 글을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시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영적인 일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비춰서 맞게 하시고 검증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잘 일어나서 신사도적 운동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저는 말씀을 드려요. 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말씀의 기초에서 바른 생활을 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강이 넘칠 수 있게 은혜를 깨치며 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1번, 나는 어느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2번, 내가 받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전도한 사람은 누가 있나요? 3번, 나는 내 삶을 통해 교회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이 넘쳐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명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